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파수꾼 청년국 파수꾼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파수꾼 청년국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확인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할 힘을 얻고 확인하는 파수꾼의 시간, 이번 주간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부터 우리 강사단 또 핵심 예배를 통해 주신 핵심 요원들에게 하나님 성취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과 우리 주일 1, 2부 강단 메시지 그리고 청년국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까지 우리 간략하게 확인하고 요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선교와 또 강사단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통해 이제 세 가지 서밋이 받아 누려야 될 중요한 미션과 또 인턴십과 포럼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세 가지 서밋이다 하면 바로 머리에 떠오르시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세 가지 종류의 서밋이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서밋은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 영적인 서밋의 힘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기능 서밋 그리고 세 번째 문화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절대적인 언약의 여정이죠. 그래서 산업선교 메시지에서는 세 가지 서밋 중에 특히 영적인 서밋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션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서밋, 이제 여러분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체성입니다. 영적 서밋의 정체성이죠. 거기에서 힘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을 지으셨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힘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아주 정확하게 빨리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이것을 빨리 확인하고 찾아내고 해결하는 것이, 해결받는 것이 힘 있는 사람, 즉 서밋, 더 중요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자면 영적인 서밋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와 답이 어디 있냐?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요, 나에게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책임이요, 내 운명이요, 내 업보요, 그런 용어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나에게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받아놓고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나 자세나 그릇이나 여유나 힘이나 다 받았는데 그걸 자꾸만 잊고 또 까먹고 놓치고 이렇게 속는, 사탄에게 속거나 자신에게 속거나 어떤 현실 상황에 속는 그런 나이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죠. 무슨 운명이나 업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절대 언약 속에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된다. 그걸 찾아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중요한 미션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것을 메시지 흐름 속의 단어와 용어로 보자면 24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25 영혼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24 제자로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답을 간단하게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 해석하는 것을 넘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절대 언약 속에 딱 담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빨리 찾아서 내가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축복이 24 제자, 24 기도하는 제자의 삶 속에 들어있으니 내가 그걸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답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당장 24 기도가 누려지면 좋겠는데 그게 좀
그럴 리는 없는데 뭐라 그럴까, 우리에게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어렵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먼저 서밋이 돼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서밋의 내용, 그리고 서밋의 자리, 서밋의 조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서밋의 내용 해놓고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은 뭡니까? 불신자 바로왕이 꿈 해석해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이토록 감동된 자를 내가 이전에 본 적이 없다.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이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죠?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습니다 라고 요셉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바로왕이 그걸 봤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서밋이 갖춰야 될 내용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타인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불신자들이 볼 수 있을 만큼, 그렇다면 이게 서밋의 내용이라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서밋의 내용이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말씀의 흐름 속에서는 서밋 타임이라 하셨다. 즉, 먼저 서밋이 되어야 되겠는데, 서밋의 내용을 갖춰야 되겠는데, 이 과정을 통해 결국 되어지는 응답 속에서 24제자라는 답이 나에게 오게 될 건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서밋 타임. 이것이 서밋의 내용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서밋의 내용. 서밋의 자리죠. 서밋의 자리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나중에 총리된 후에 형들이 배고파가지고 애굽에 찾아왔을 때, 이 애굽 총리가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있을 때, 그때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을 때 그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때 요셉이 했던 유명한 말이잖아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앞서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었음이 분명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내용을 누리는 그 시간을 계속 갖게 되니까 서밋의 자리에 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 이 서밋의 자세를 계속 찾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형들 앞에 총리의 자리에 우뚝 솟아서 있지만, 앉아 있지만, 그 상황도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고 막 예전 상처가 막 새록새록 떠오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형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앞서 보내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갖춰야 될 자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서밋에게 주신 그 자세를, 답을 찾아 누리길 원하셔서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서밋의 조건을 얘기하셨죠. 서밋의 조건, 가로 열고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비웃고 신경질 낼 만큼 하찮아 보였던 꿈을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 꾸었어요. 이것은 요셉이 의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CVDIP, 그죠?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그 조건을 요셉이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서밋으로 부르신 그 요셉이 세계화돼야만 한다는 절대적인 언약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 서밋이기 때문에 이 서밋인 요셉이 세계화가 돼야 그게 복음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절대 언약 속에 있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내가 찾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아침 시간, 밤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정시기도 회복하는 서밋 타임을 먼저 회복하고, 이것이 나에게 체질이 될 만큼, 삶이 될 만큼
그렇게 미션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제한된 집중이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지금 말하자면 건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가 절대 목표이시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연결하시고 모든 분야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모든 분야의 전문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었던 건데 한국 땅에 한국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미국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유럽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아프리카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내가 뜻을 이렇게 세우고 계획하고 그렇게 경영할 수 없는 일이었듯이 237 나라 복음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237 나라를 모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화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제한된 집중이 필요하다. 말씀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 세계 현장으로, 전 분야로, 전 시간표로 확산되고 건드리고 살리고 일으키는 방향으로 계속 선포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대학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붙잡았다가 갑자기 바누아투를 가야 되겠다 하고 붙잡았다가 아니구나 미국이구나 RU구나 아니다 RTS다 아니다 RUTC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 안에 있는 건 같은데 계속 하나님이 확장해 나가신 세계복음화는 분명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떠다닐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한된 집중이라는 요 표현과 단어에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럼 무엇이 제한된 집중이겠냐?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언약에 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미션과 계획에는 이 부분이 반드시 직결되고 포함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믿거든요.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과정입니다. 그 삶의 궤적, 그동안 있었던 일, 이게 분명히 관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공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전공, 또 여러분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 달란트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계신 업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을 향해 나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기에 제한된 집중을 일단 시작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것을 해야만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돼야만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뭐예요? UN 대사가 돼야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대기업 총수가 돼야만, 정치인 국회의원이 돼야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것이냐? 남들이 많이 공부하지 않은 독특한 전공만을 해야 그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해나가시는 거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237 나라에 숨긴 제자들을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거고 전 분야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전문 분야에 전문화를 뛰어넘어 세계화를 뛰어넘어 복음화를 위해 예비된 제자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에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여러분처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나는 내 전공이나 내 직업이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 것을 찾지 못한 것 같다. 어찌 보면 그것은 틀린 생각일 수 있어요. 제한된 집중이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특별한 현장, 특별한 나라, 특별한 문화권 지역이 아니라 해도 모든 현장과 지역은 노바디 현장입니다. 거기를 살릴 오직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나띵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거기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유일성의 언약을 주신 것이고 거기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유일성과 오직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을 통해 그 나띵을 에브리띵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미션이 주어졌기에 그 미션을 정말로 제한된 집중을 통해 찾아냈고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미션을 주는 자가 당연히 되어지게 되죠. 우리가 미션을 주는 방향은 또 목적은 지향하는 바는 어디를 향하게 하나님이 소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정치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지만 성경은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게 잊혀진 자, 버림받은 자, 도망자, 그죠? 버려둔 자,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 렘넌트가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될 수 있다 하셨죠. 그래서 미션을 부여받은 여러분은 미션을 주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건데 그 미션을 주는 근본적인 방향은 어디를 향하는 것이냐? 세계복음화를 향한 렘넌트 운동. 이 렘넌트 언약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0.1%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99.999%의 사람은 현실만 봅니다. 조금 똑똑한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사실을 보죠. 조금 마음이 깊은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보지만 그 누구도 99.99999% 사람들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은혜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서밋, 그 0.1%의 사람이라고 칭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결론적으로 언약을 딱 붙잡읍시다.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야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경제가 흐르는 그 흐름을 간파하고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무너져 있는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내용과 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와 또 여러분이 갖춰져 있는 조건이 이러했다.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바꿀 중요한 0.1%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학 메시지죠. 세 가지 서밋. 영적 서밋 확인했으니까 두 번째 기능 서밋이겠죠. 기능 서밋에게 주신 인턴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영적 서밋의 정체성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거라고 했고 기능 서밋의 방법은 절대 여정을 내가 걷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사실은 피해를 주고 죽이는 삶을 그런 걸음을 걷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정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리는 여정이었다. 살리는 여정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 직전 결론에서도 0.1%의 사람이라고 나왔듯이 이렇게 살리는 0.1%의 사람, 즉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요셉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붙잡혀 갔습니다.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 노예로 잡혀간 요셉을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눈은 실패했다라고 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형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작은 증거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신분이 위치가 입장이 노예이기 때문에 요셉이 뭐 일을 잘한다고 해도 그렇게 표시나는 상황이 아니죠. 일을 못한다 해도 뭐 그렇게 뭐 대세에 지장 있는 그런 지금 사이즈의 인생의 스케줄이 아니죠.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응답과 실천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들을 조금씩 주기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요셉이 보디발 집의 총무도 되어지죠. 그런데 진짜 내용을 보니까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그 밭에까지도 축복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유를 밝히고 계시죠. 이렇게 노예로 있을 때 사람들은 다 보잘것없다 실패했다라고 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얘기했을 수 있겠지만 요셉이 진짜 인턴십을 제대로 누리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조금 살만해졌나 싶은데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자기 잘못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요셉은 중요한 인턴십을 하게 되어지죠. 거기서 만남을 이루게 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정치인들과의 만남들 속에 그들의 고민에 다 답을 주고 그들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장면들. 그러면서 요셉이 거의 이제 요셉이 이런 적이 거의 없는데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도 하고 청탁도 하고 뭔가 이렇게 힘들고 살고 싶으니까 말하자면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 나눴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요 놀랍죠. 요셉을 까맣게 잊게 됩니다. 근데 왜 이랬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아마 요셉이 처음엔 답답했을 수 있겠지만 이내에 인정했을 겁니다. 아, 이것이 내가 바닥에 있는 순간인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를 최고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고 난 여기서 최고의 자리를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내에 마음을 돌이켰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해 줬으면 감옥에서 나갔을 수 있었을 건데, 그럼 그 고통의 순간이 빨리 해결 가능했을 건데 왜 계속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은 지속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인데 이 시대와 이 당시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시기를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요셉이 왕궁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표가 오게 되고 요셉이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마침 바로가 악몽을 꾸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해몽합니다. 그렇죠? 그런 왕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주고 답을 주었던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목표대로 총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도학 메시지를 가만히 정리하면서도 이 결론 지음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겠습니까? 아침 시간에 힘을 얻는 서밋 타임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다.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일과를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와서 나만의 공간에 혼자 있을 때에 밤 시간에 치유받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쵸? 내일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실, 내 생명을 살리시고 이 생명 운동을 지속하실 것이 분명하며 여러분을 그렇게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바꾸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정시기도 시간, 이 정시기도 시간을 내가 영적 서밋답게, 기능 서밋답게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했고, 절대 여정을 걷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 많지만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 방법 내가 알아야지, 그렇게 인턴십하는 순간이구나, 그렇게 찾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이 기도 시간을,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이제 핵심 예배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세 가지 서밋, 세 번째 이제 문화 서밋을 말씀하는 거죠. 문화 서밋이 이제 응답으로 누려야 될 포럼입니다. 인생 포럼이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서론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세계복음화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수많은 강대국들이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었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뭐라고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제가 어떤 랩런트들하고 이렇게 말씀 받고 포럼을 잠깐 했어요. 지난주에 그 핵심 예배 마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라고 했죠? 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세계복음화라고 했어요. 그 핵심 메시지 서론을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담기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몇몇 랩런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애굽처럼 이 아람, 아수르, 바벨론처럼 세상이 너무 크고 힘 있고 거대해서 내가 여기에서 주눅 들고 있는데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말씀 심부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에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0.1% 영적 서밋은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현장에 섰을 때 현실을 이제 누구나 맞닥뜨리는 거 아닙니까? 현실을 알아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현실 그거 느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거기서 나아가면 이제 사실을 보기도 하죠. 그 사실이 내가 사실이라고 아는 것과 다른 사람이 사실이라고 아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도 막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진실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담아놓고 좀 생각을 했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이 랩런트가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에 현장에 서 있을 때에 현실과 또 사실과 진실 이 부분이 가장 좀 와 닿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릴 0.1%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영적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영적 사실이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세계복음화라고 했잖아요. 그게 영적인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서론 메시지에서 제가 볼 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서론에서 너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메시지는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아수르, 바벨론, 아람, 막 로마, 이 강대국, 세상 크고 힘있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본 거인 거예요. 아직 그 현장에서 현실, 사실, 진실, 요 영역이 좀 더 명확하고 명쾌하고 클리어하게 받아들여지는구나. 영적 사실은 좀 막연하고 모호하구나. 이 부분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현실 중요합니다. 사실도 알아야죠. 그리고 진실을 탐구해야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진짜 답은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입장 속에 있습니까? 영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 절대 목표는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영적인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두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 평생에. 그래서 우리의 평생은 언약의 여정이죠. 즉 가장 지금 와닿는 사안이 영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냥 현실, 그 영역, 그 언저리에서 그것만이 거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면, 렘넌트고 전도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그 단어와 표현도 아는데 그 영역에만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었고, 노예로 끌려갔었고, 감옥소에 들어갔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주저앉고 포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비참한.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망 없잖아요. 그러다가 왕궁에 들어가게 된다. 와, 왜 대단하죠. 왕궁에 반하겠죠. 그게 총리가 되어진다고.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상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사실이 아닌데 그게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데,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셨어요. 요셉에게 죽음의 위기가 왔던 그 오늘이 있었을 것이고, 노예로 끌려가게 된 그 첫날, 그 오늘, 감옥에 들어가게 된 그날, 오늘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왕궁에 들어갔던 날, 총리로 등극하던 날, 전부 다 요셉에게 있었던 오늘이에요. 왕궁에 들어가고 총리로 세워질 때에는 기분 좋은데, 노예로 붙잡혀가거나 감옥소에 들어갈 때에는 뭐 자살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의 여정은 거기에 기준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과 입장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힘을 얻어 누릴 수 있다. 평생, 여러분의 평생 하나님의 언약은 진행 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전문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와 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여러분이 정말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문화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증거를 허락하실 거고, 여러분은 요셉처럼 포럼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꿈꾸자마자 형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사실 요셉의 일생이 일관됩니다. 보디발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의 비밀을 몸소, 말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삶으로 보였고, 감옥소에 들어갔을 때에도 많은 정치인들에게 느끼도록 했고, 시대적인 답을 왕에게 전달했듯 결국 형들도 나중에 확인하게 되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 속에 있었던 요셉을. 그렇죠? 그러니 계속 결론이 반복된다니까요. 여러분 메시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침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밤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것이냐,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의 삶. 이게 나구나. 그렇죠?
중요한 언약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셨으므로 이번 주 일부 강단에 말씀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실현되게 하옵소서라고 짧은 단순간의 언약을 잡으라 하셨어요. 짧은 순간일지라도 5분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그 언약을 잡아라. 내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100년의 응답이 오게 된다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짧은 순간이라도 이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라. 어렵습니까? 짧은 순간 붙잡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10시간 붙잡아라. 그럼 어렵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라. 그럼 어렵지. 그 누구보다도 빠른 말로 길게 설명해라. 뭐 그러면 어렵죠. 근데 짧은 단순간에 이 언약을 잡아라. 100년의 응답을 주신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 육신의 삶과 육신의 양식에도 영향을 줄 만큼 능력이 충분하고요. 그래서 강단 본론에 쭉 말씀 주신 거예요. 일부 메시지에서요. 출애굽의 식단을 갖추자. 이걸로 성막에서도 식단을 함께 하셨다. 이 출애굽의 식단과 성막의 식단을 가지고 장막, 그 각자 개인의 집이잖아요. 천막이잖아요. 거기에도 이거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셨잖아요. 출애굽의 식단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죠. 성막의 식단 뭡니까? 성막 안에 있는 7가지 지금 7가지 기도, 7가지 성물 쭉 계속 메시지 주고 계신데 어제 우리 청년국 예배 때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 그려드렸는데요. 뭡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생명을 뜻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라.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길을 가야 되잖아요. 광야길에서 힘을 얻어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광야길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길 원하시고 이 억센 자연, 지금 이 시대에 자연 재앙이 지금 가득한데요. 동아시아 지금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의 수해 지금 한국에도 지금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은 지금 폭염이 뭐 예사롭지 않다고 하죠. 미국에 허리케인 왔다고 그러고 가본 적은 없지만 시베리아 추운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지금 고온 현상, 이상 고온 현상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에 이어서 자연재앙이 지금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연이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처처에 재난과 기근과 전쟁 같은 일이 가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밋으로 한 시대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양식과 육신적인 양식으로 말미암은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증인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도 힘을 얻고 누리겠지만 후대들이 중요한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포럼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많은 증거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행하시기 위해 최고의 것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자, 2부 메시지입니다. 물고기와 새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죠. 본문 내용은 1부 메시지와 이어집니다. 레위기서 11장 말씀이죠. 다시 요약 정리를 서론에서 해주셨어요. 절대 언약 속에 서 있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다. 미션을 찾은 사람은 미션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구나. 그렇구나. 나그네 길을 가는 거구나. 진짜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는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하고 그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균형 있게 생명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떠한가? 지금 바닥이다. 그렇죠? 힘들다, 어렵다. 근데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최고 수준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구나. 바로 이 순간이 광야길, 바닥을 치고 있는 어려움의 순간으로 느껴지는 바로 이 순간이 최고 훈련의 시간표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구나.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출애굽의 식단, 성막의 식단, 그리고 뭐였죠? 장막의 식단,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출애굽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성막의 식단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은 광야의 증인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증인으로 세우실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내 개인의 처소에서도 나 혼자만의 시간에서 서밋 시간, 정시, 기도 이거 누리는 여러분을 통해 후대의 증인으로,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RUTC 운동의 증인 중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남은 자로 하나님은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을, 이 위대한 과업을 이루기에 너 애쓰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게 결론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에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5가지 힘을 준비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창조주의 주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길,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정복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다.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을 행하실 것이다. 특히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빛의 경제권을 우리 청년 파수꾼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 짧은 시간이라도 지금 계속 반복되지 않아요?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주일 1부, 2부 계속 반복되죠. 짧은 시간이라도 아침, 저녁 시간에 시스템을 갖춰라 라고 하셨어요. 이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하다 보면 24 되어진다 하셨다니까요. 그 24의 축복을 누릴 때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서밋이 되어지는 거다. 그때 25의 힘이, 능력이 누려지게 되고 그걸 보고, 그걸 누리는 사람을 보고 영적인 서밋이라고 한다. 이렇게 영적인 DNA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국 메시지입니다. 야곱의 영적 욕심. 결론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레위 자손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했죠. 제사장 지파입니다. 만인 제사장. 여러분은 장차 기도하는 아버지가 될 거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거고 여러분이 함께하고 동역하는 그 주의 종 교역자와 함께 정말로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그 절대 여정을 통해 절대 목표를 정말로 실현시키실 것이다. 이 기도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 지파인데,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럼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여정이다. 분명히 나는 초라한 사람이 아니고 초라한 인생이 아니다.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다. 그렇죠? 이럴 수 있는, 이렇게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할 일은 약속을 잡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순간순간 뜻만 발견하면 된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이 야곱의 영적인 욕심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27장 1절로 29절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었어요. 이야기는 우리 청년 예배에 나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고,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청년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정을 완벽하게 이끌고 계시잖아요.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참 희한하죠.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편에서 질문하지 않고 결국에는 인본주의 쪽으로 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맨 마지막에 있었죠. 인간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믿든 믿지 않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산업선교부터 우리 청년국 강단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봤어요. 보시면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또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0.1% 영적 서밋이므로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현장에서 본다. 나는 방법이 절대 여정인 기능 서밋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힘을, 밤에는 치유와 감사를 누린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를 실현할 문화 서밋이므로 아침과 밤에 나를 살리고 반드시 확인과 누림을 갖는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실현시키는 생명의 양식이 육신의 양식까지도 살리게 될 것이다.
나는 출애굽의 식단, 성막 식단, 장막의 식단을 가지고 영권, 주권, 회복권, 정복권, 세계복음화 경제권을 회복하여 후대를 살리겠다. 나는 영적 서밋임으로 정시기도를 아침과 밤에 누리겠다.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정시기도를 회복하자. 제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파수꾼 청년 우리 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서 오늘부터 시작했거든요. 우리 임원들이 먼저, 제자들이 먼저, 우리 모두가 제자이지만 모델적이고 대표적으로 심부름 하는 헌신한 여러분부터 먼저 기도에 힘을 얻자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요. 임원들이 상의를 해서 아침 9시 그리고 밤 시간은 10시였던가 9시였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침과 밤 시간에 우리 임원들이 함께 정시기도하는 타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행하기로 했고 제가 매주 기도문을 요약해서 매주 제가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됐는데 이 시간에 여기 그 기도문을 좀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모든 함께 말씀을 확인한 우리 파수꾼 청년들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장막에서 아침과 밤 시간에 힘을 얻고 또 감사 회복하고 치유받는 기도 시간 꼭 누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정시기도 모두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임원들과 기도하는 제목을 내용을 띄우고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파수꾼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24제자, 전문인 제자, 모델 제자, 파수꾼으로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삶 속에 영적인 것을 실현시키실 하나님의 것을 붙잡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사 육신까지도 힘을 얻게 하옵소서. 바닥에 있다 해도 낙심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최고의 훈련을 받고 최고 수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출애굽 광야 장막의 식단을 먹고 출애굽 광야 후대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방시켜 주시며 광야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회복권, 가나안 땅에 가야 하기에 주신 정복권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고 절대 여정임을 깨닫고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겠습니다. 지금 청년국 현장에는 영적 DNA가 바뀌어야만 할 영적, 정신적, 육신적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이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들을 살릴 영적 서밋의 힘을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병든 사람을 살릴 캠프와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기에 나를 사용하옵소서. WRC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전세계 5천 종족, 무너진 청소년, 병든 엘리트를 살릴 힘을 나와 모든 렘넌트들에게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유광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역사하는 흑암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교회의 주역으로 그리스도께 미친 자로 나를 부르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큰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파수꾼 청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 혹은 다음 주 예배를 통해 만남의 축복을 다시 기약하며 헤어집시다. 안녕.